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내용인데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 준비됩니까? 안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프랑스에 어떤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영웅심이 많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성직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기독교 같은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 있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살아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영웅이 한숨을 쉬고 성직자 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더라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이라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살아나셨다를 강조하는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법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끼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끼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책 중에 금요일에 6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에 6시간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살면서도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그 죽음 근처에서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교량,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나는 결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모두 다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꽃놀이 안 가고 쇼핑 안 가고 자유시간 안 보내고 머리 다듬고 옷주서 입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오셨냐 이 말이죠.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까? 현수막 구경하러 왔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찬송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소망,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다. 뭐가 헛것이라고요? 뭐가 헛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두가 헛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도 헛되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마 이 말을 만약, 앞에다가 만약 붙임이 아마 더 합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어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게 모두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문제 해결하지 못한 죄, 이 죄는 그대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누가? 바울 사도가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단이 있었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웅다웅 싸움 장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꼭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고린도 전서 중반까지, 여러분 이 순서대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단 문제, 은사 문제, 또 방언 문제, 이런 문제가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니도 죄, 나도 죄, 너 죄, 가족 죄, 어제 죄, 오늘 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예수 믿어야 돼.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 좋다. 뉴스, 굿 뉴스라고 합니다. 이 굿 뉴스에는 꼭 세 가지가 돼 있어요.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뭘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문 여시고 죽음의 문을 헤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굿뉴스예요. 좋은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죽을 사람을 믿는 종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란 말은 부활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새 생명을 주신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 구경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라니까. 어떻게 진단하느냐? 내가 변화됐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냐? 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에 관하여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의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으면 새싹이 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 예수님 만났으면 내 인격이, 내 말이, 내 생활이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참으로 추잡하게 살았던 자가 인격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도 끊고 거짓말 하던 것도 끊고 모사를 꿈이 되던 것도 다 끊어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사기 납니다. 지금 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림을 하나 보냈는데 아스팔트, 시멘트를 뚫고 시멘트를 깨고 거기에 삭이 올라오는 정말 새싹이 너무너무 보기 아름다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스팔트를 뚫고 시멘트를 뚫고 올라옵니까? 생명의 강함. 바위를 깨고 올라옵니다. 바위를 깨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기도 만약이라고 붙임이 아마 반어법에 이해하기는 좋습니다만 반어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반어법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다. 진짜다. 에릭 버드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은 비참하고 눈물겨운 것입니다.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것이 전쟁입니다. 육체적인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누가 죽어도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 전쟁은 멈춰야 돼요. 그 책에 이런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하던 용사가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포탄에 맞았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차라리 포탄에 맞아 두 다리가 잘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 차라리 내일 죽도록 만들지. 치료도 거부합니다. 재활도 거부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옆방에 있던 어떤 환자가 이 상이용사 입원해 있는 그 병실에 와서 하모니카로 연주를 합니다. 하루 연주하고 이틀 연주하고 처음에는 얼굴이 찌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며칠 동안에 하모니카 연주를 하다가 묻습니다. 하모니카 연주가 당신에게 방해가 됩니까? 예. 처음에 와서는 방해됐는데 어쩌면 들으면 들을수록 방해가 안 되는 듯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시거든 내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거든 이 연주를 들으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옆방의 환자가 하모니카로 탭스텝 춤을 추면서 연주를 합니다. 웃으려고 해도 자기 생각에 나도 당신같이 두 다리 가지고 걸을 수 있으면 웃지. 당신이 내 신세 대봐. 웃겠냐? 웃음이 나오겠냐? 이랬더니 하모니카 연주하던 사람이 밑에 하이 환자복을 벗어내립니다. 환자복을 벗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환자도 두 다리가 절단돼서 의족을 해가지고 의족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며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내 할 일, 내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뛰고 싶고 날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 나도 믿으면 되나? 되고 말고죠. 그 상위 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전쟁터에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았다는 아주 흥미로운 에릭 버드워서라는 저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는 거예요.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모릅니까? 전혀 모르세요? 저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정확히 말하면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이 1, 2년 만에 지은 게 아니에요. 46년의 세월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걸려서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어떻게 허물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기 몸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너희들이 내 몸을 죽여서 내가 땅 속에 묻히지만 사흘이 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귀가 어두운 자는 알아듣지를 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알아듣지를 못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게 되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사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거짓말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 비슷하게 귀를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는 거짓말장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거짓말장.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생명 바쳐서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목도한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할래? 계속 전할 거야? 그럼 너 입에 다이나마이트 집어넣어서 폭파시켜 죽여? 그래도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저 광야에 전봇대 메어 달려서 말려 죽일 거야? 그래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원형 광장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집어 던질 거야? 그래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만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 많습니다. 불교인도 종교인이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도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내 자신이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희망이 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7절 다시 돌려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함께 뒹굴고 있을 것이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성경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잠자는 자도 있고,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줌의 흙.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매장하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매장해도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화장을 해도 화장의 재가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해도 됩니까? 왜 그렇게 무섭니까? 이러면, 화장하고 나면 다 산화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부활할 때 지장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변형된 모습으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약속이, 이 역사가 없다면 우리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다면, 이 말씀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찾아갔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핍박하고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철장같이 닫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로 알았습니다. 즉 귀신인 줄로 알았다, 이 말이겠죠. 귀신만이 벽도 뚫고 시공간도 초월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니 내 손자국, 못자국 보거라. 내 옆구리 창자국 보거라.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도, 흙이 되어도, 잠자고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신비한 형체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형체로 변형될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도 만약이라고 앞에 붙여야 더 정확할 수 있지만 반어법이기 때문에 만약을 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여러분 세상에 몇 년 사십니까? 백수시대입니까? 백수시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90 넘은 사람은 태어날 때 100명이 태어났는데 90 넘게 사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통계가 그래요.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거북이는 100년을 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종식이 되고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렇잖아요.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주일날 꽃피는 이런 좋은 계절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냐 말이죠.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한 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하세요. 세상의 잡념을 뽑아내세요. 더러운 생각 버리세요. 교회 오실 때. 그래야 내게 은혜가 임해요. 내게 은혜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자식이 은혜 받아요. 내 가정이 은혜를 받아요. 내 집안이 은혜 받아요. 내 자식이 잘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믿고 떠들고 전도한 우리야말로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 오실 때 머리를 가다듬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린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어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늘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꽃을 팝니다. 어린아이가 꽃을 사러 와도, 남자가 꽃을 사러 와도, 누가 꽃을 사러 와도 미소를 지으면서 꽃과 함께 미소를 팝니다. 웃음을 팔아. 웃음을 팔아. 어느 날 아저씨 한 분이 꽃을 사러 갔다가 내 마누라 생일에 꽃 줘야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꽃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의 웃음은 더 그동안에 보지 못하던 웃음 같은데 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 말, 나는 행복한 인간이야. 행복한 인간이야. 이 말을 듣던 남자분이 오늘 아들이 고시라도 합격했나? 좋은 수입이라도 있나?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가졌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야. 예수님 부활만큼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어?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물고 뜯고 아웅다웅 해보세요. 사탄이 그래 잘한다 계속 그래 하거라. 계속 그래 해. 그렇게 사시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비극이 있을까?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약속하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